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나 자신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곁에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표시가 나지 않아서 어느 날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아마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의 믿음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시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무슨 수로 숨기겠으며 온 세상을 무엇으로 가려서 온 세상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고 언제나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표시가 난다는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 의미는 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동참이라는 말은 지지하다, 축혀 세우다, 합세하다, 집착하다. 바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참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내 몸으로 함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취향이 어때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자들과는 어때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4장 17절 이후부터 5장 6절까지 그 긴 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는 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 탐욕에 빠지는 자,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자, 어두운 일에 속해 있는 자, 악독, 분내고, 노함, 욕설, 악의, 불친, 그 다음에 또 더러운 말, 도둑질하는 거, 음행, 온갖 더러운 일, 탐욕,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과 너희는 뭐예요? 동참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분리.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특별히 거룩의 개념이 뭡니까?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딱 구분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모든 민족들이 있고 모든 종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딱 구별해서 어때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별도로 구분해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누구의 것으로, 누구의 소유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어떠한 값을 치렀느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되죠. 예? 보네포가 값싼 제자도라는 말을 썼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자기의 신앙을 그저 값싸게 취급하고 그저 보잘것없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함부로 취급하는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산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그냥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 사는 것하고 백화점 가가지고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사는 거하고 그게 같겠어요? 그걸 같이 취급하겠습니까? 절대 같이 취급을 못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산 것은 애지중지하고 잃어버릴까봐, 도둑 맞을까봐, 혹시 어디 흠이 날까봐 애지중지예요. 그러나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뭐 그깟는 거, 뭐 잊어버려도 그만, 잊어버리면 또 사면 되고, 없어져도 그만, 망가져도 그만. 사람의 본성은 그래요. 자기가 값을 많이 치는 것은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자기가 값을 싸게 치는 거는 별로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값싸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은 엄청난, 아니 어느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도저히 어떤 말로 액수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을 나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불신자들과 같이 춤을 추고, 불신자들과 같이 술을 먹고, 불신자들과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죄악된 취향과 그 취미에 같이 놀고, 과연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돈을 찔러줘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 너희와 그들은 다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앞에 쭉 봤죠?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합니다. 탐욕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합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고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고 항상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의 차이는, 이것은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비유에 어떤 부자가 그만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 부자가 자기 입술에 그 물만 좀, 그 물 한 컵도 아니고 그저 자기 손가락에 물 한 번 찍어달라고 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는 넘을 수 없는 구렁이 있다. 맞아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음부에 간 그 부자는, 그 악인은 절대 천국에 있는 백성들과 연결이 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같이 살아요. 우리가 서로 같이,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도 너희와 그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도 너희와 그들로 나누어지고, 한 회사, 한 마을, 한 지역, 한 국가, 온 세계는 너희와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너희에 속한 사람이죠. 너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요. 이들은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이들은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 동참하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거나 우리와 취향이 다르거나 우리와 관습이 다르거나 우리와 생활 양식이 다르거나 우리와 어떤 모든 면에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는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후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도 안 돼요.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서도 안 됩니다. 간혹가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항상 그들과는 언제나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의 거룩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흰옷을 더럽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욕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럽히지 말고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믿음의 세마포옷을 흰옷을 깨끗하게 잘 간직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비록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 그 거룩한 옷을 어때요? 단 한 번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들어갔든지 감옥에 들어갔든지 나중에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는 어때요? 단 한 번도 그의 믿음의 그 깨끗한 옷을 어때요? 더럽힌 적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 안 된 말이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과 동참해요.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동참해요. 그들의 잘못된 취미에 동참해요.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생활 방식에 동참을 해요. 그러고도 전혀 어때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못 받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강하게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분리하는 것을 항상 나쁘게 봐요. 우리 시대는 연합을 무조건 좋게 여기잖아. 연합하라, 서로 함께해라. 이걸 좋게 여기는 시대니까 교회도 무분별하게 자꾸 연합운동을 해요. 이젠 하다 못해서 이방 종교하고도 한지 벌써 오래되었어요. 우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이 아닌 더러운 악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도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요.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요.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떳떳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히려 거룩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거꾸로 그들을 정죄해요. 왜 너희는 화평을 깨느냐? 왜 너희는 평화를 깨느냐? 너희는 왜 연합을 깨느냐? 이 정죄를 해요. 정죄. 그러나 바울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 동참, 연합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연합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특히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 좀 조의해야 돼.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사실 경건하게 그래도 그렇게 일부러 악한 자들과 동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것처럼 무지한 동참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의 지성을 꾸며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겉으로 경건하게 예배도 드려요. 그들의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지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뭔가 모르게 많이 비껴나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구나. 뭔가 치명적으로 오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성을 갖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배우질 못했으니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거짓 교사와 잘못된 설교자들과 잘못된 목회자들한테 주입을 받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가 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부지런히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그게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의 의무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의무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등한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취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교훈도 모르니까 어때요? 우상도 섬기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이 율법에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만약에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성경적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러기까지 좀 어느 정도 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신자들이 또 분탕질을 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 우리가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그 외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뭐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 개혁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한순간에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그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되었는 것을 부지런히 설교도 하고 소책다도 내고 아주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냥 루터나 칼빈이 말했다고 해서 껍벅 죽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받아들인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칼빈은 그 제노바에 갔을 때 그렇게 기껏 초대했더니 또 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다시 또 쫓겨났죠. 그러고 나중에 다시 또 초대를 받았죠. 그러고도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반대자들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 제네바시가 하루아침에 거룩한 도시가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그런 칼빈과 같은 분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교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하고는 자꾸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있는 어떤 세속적이고 어떤 육적인 혹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동참하는 게 있으면 끊어야 돼요. 그런 것들과 분리해야 돼요.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둬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이라도 죄악된 연합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과는 어때요? 거리를 둬야 되고 그들과는 분리해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8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라. 빛의 자녀답게 믿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행하여라. 믿었으면 어때요? 행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믿음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에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켜서 생기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믿음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거기에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하고 틀려요. 그리스 사람들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 헬라의 지식인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그들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원래 한 묶음으로 되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우리가 자칫 우리 현대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헬라식 교육이거든요. 네. 오늘날 교육은 전부 다 헬라식 교육이에요. 대학교든 중고등학교든 그러니까 현대 근대 교육은 전부 다 헬라식 교육이에요. 헬라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데 그것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는 게 그 원리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히브리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 그 율법을 내가 믿지만 그것은 뭡니까? 곧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속에서 어때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라 이 뜻은 뭐냐면 빛의 자녀에게 믿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배우고 아는 이 교리가 어때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자꾸 분리시키면은 이신칭의를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래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행동이 죄악된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벌써 초대교회도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야고보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야고보는 둘 다 똑같은 말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즉 빛의 자녀들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지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항상 어때요?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거리를 둬야 돼. 우리는 그들과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결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더럽게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죄악된 것과 죄악된 사람과 죄악된 일들에서 또 그러한 풍습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그 제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론 이렇게 살면은 비웃음이 오겠죠. 물론 이렇게 살면은 우리 시대와 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적이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세상에서는 믿는 우리들은 고난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많은 배척도 받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절대로 빛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빛을 더욱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동참하진 자들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참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 6절에 봤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저들은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 쫓아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과 그들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남쪽으로 간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던 남쪽으로 가야지 공연히 북쪽으로 가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 즉 나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길, 내가 속해야 되는 곳,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성결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딱 하나님께서 인을 쳤어요.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세상의 죄악과 어리석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0절에 그런 말이 또 있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제약된 것과 연합할 때, 거기에 동참할 때, 거기에 참여할 때, 그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딱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예를 들면 뭐 좀 예가 좀 그렇긴 한데 큰 이제 동물 농장 같은 데 보면은 돼지나 이런 소 같은 게 보면은 딱 뭐로 찍더라고요. 그 살에다가 딱 불로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게 누구의 소유냐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는 내 소유다. 이는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내 것이다.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딱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겠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의 백성을 구별합니다. 마귀는 명확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시험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죄의 유혹을 그 앞에다 뿌려놓고 그 앞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러한 오리와 그러한 함정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어때요?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아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날마다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혹 죄악된 것과 동참할 때 알겠지만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조금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눈초리로, 그 잔인한 눈초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죄악된 것과 동참하게 할까. 마귀는 밤낮으로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날마다 연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 마귀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에 계시된 대로 우리는 옛 사람에 속한 것과는 이제는 결별을 하는 거예요. 옛 사람에 속한 것과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결별을 해야 돼요. 그것과는 이제 영원히 그것과는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옛 사람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옛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옛 사람과 동행해서도 안 되고, 옛 사람을 불러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옛날 확실히 예를 들면 18세기나 19세기나 그 옛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확실한 게 뭐냐면은 확실히 그들은 경건해요. 확실히 그들은 경계선이 분명해요. 그들은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까지도 그 시대 사람들은 대단히 엄격하게 분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불신자들과는 섞이질 않아요. 일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계를 짓는 거. 그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과 많이 섞여 있어요. 너무나 이 세상과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걸 싫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못하겠다고 뒤로 도망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높여야 돼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기준을 항상 높여야지 낮추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잘 가르쳐 놨어요. 잘 교훈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조금도 거기에 어떤 경건함이나 거룩함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진리의 목마름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서 마셔야 됩니까? 옛 우물가에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옛 우물가에서 마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현대 이 복음주의 설교자들이나 이 작가들에게서는 조금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는 어때요? 손을 잡지 말고, 그들과 연합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항상 지킬 때, 그게 경건한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분 없이 그저 모든 게 다 좋으면 좋다. 그저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자. 죄인과도 화평하고, 이단자들과도 화평하고, 거짓자들과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과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자들하고도 화평하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 정신이 충만해. 그게 마귀의 정신이지, 그게 어떻게 성령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그런 것조차도 분별을 할 수 없다면은, 그건
이 소경들이 모인 것이에요. 소경. 눈먼 자들이 모여요. 눈먼 자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눈먼 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눈먼 자들의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눈먼 자들이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그들에게서 무슨 빛이 나오겠으며 그들에게서 어떻게 생명수가 나올 것이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르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과는 분리해야 돼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분리를 하려고 해도 달라붙는데 분리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특히 구약은 그게 개념이 강해요. 구약은 이 혼합을 무조건 나쁘게 여겨요. 율법에도 보면 알고 구약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혼합하는 거. 하여튼 그걸 하나님은 무조건 다 정지해요. 혼합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혼합. 그건 무조건 더럽혀지는 것이고 특히 음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음행. 영적인 음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이 숭배를 할 때 그들이 영적 음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과 우상을 믿는 그것과 혼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혼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왜 이상한 사람이냐면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가지고 있고 바알을 믿는 신앙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엘리야 시대 보면 잘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 보아도 얼마나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봤지만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있어요. 아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을 믿는 아세라를 믿는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때요? 자꾸 이게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 당대의 이스라엘의 죄가 다른 죄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 말씀처럼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둠과는 손을 잡지 않는 그러한 성결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조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동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든 잘못된 것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항상 어떻게 됩니까?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들과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에게서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다시는 옛 길로 가지 말아라. 다시는 옛 어두운 터널로 가지 말아라. 다시는 옛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여기 어둠의 일들 이 어둠의 일들이 뭐예요? 어둠의 일들이 바로 뭡니까?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모든 죄들이에요. 모든 죄들. 그러니까 그러한 죄들을 너희가 짓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은 자기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굉장히 거룩한 잔소리를 무진장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높게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참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예요. 근데 그런 목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목사는 뭡니까? 교인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웃어야 돼요. 늘 웃고 인자해야 돼요. 일체
정죄하면 안 돼요. 책망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지금 싫어해. 그런 목사들은. 그러나 그것은 거짓 목사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사사건건 얼마나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가 이런 죄도 짓지 말아라. 악독, 노함, 분냄, 고함, 욕설 이런 죄 짓지 말아라. 헛된 말, 또 썩어져가는 옛 구습, 거짓. 바울은 아주 그냥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저들에게 거룩한 요구를 계속해서 해요. 그냥 교리만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리만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만 몇 가지 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손잡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교도 목사들이 이 바울을 닮아서 그런지 항상 그들의 말씀을 보면은 늘 이렇게 신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이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다, 너무 완고하다, 그런 비난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구체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구체적으로 늘 자기 자신에게 가르침으로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팡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그 안에서 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더 경건해야 됩니다.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모든 실천 신앙에 있어서 더 엄격해야 돼요. 사실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 이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번에 이 사람은 율법주의로 생활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게 사실은 정상인데 지금 지금 이 시대 같은 이런 신앙 분위기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괴팍한 사람, 좀 뭔가 좀 모난 사람, 삐뚤은 사람, 너무 좀 예민한 사람, 결벽증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저건 자유가 없는 거야. 이거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엄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엄격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셔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떠한 죄악된 것들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특히 이념, 이념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수십 년 동안 오염이 돼버려갖고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좌파 어떻게 이런 이념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활기를 치는지 도저히 그런 것도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동참이라는 헬라어 원어 제가 얘기했죠? 뭡니까? 다시 한번 끝으로 할 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한다.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빨갱이들을 왜 우리가 지지합니까? 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왜 우리가 좌파들을 왜 지지합니까? 그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 동참하는 거예요. 축혀 세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을 악인이라고 해야죠. 왜 악인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참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단지 그저 몸만 안 가면, 술집만 안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마음, 취향, 간섭,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을 때는 아예 거기하고는 끊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그냥 느슨하게 너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함을 우리 마음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손댄 자들이 다 망했어요. 말씀을 손댈 자들이 다 망한 거예요. 말씀은 한 번도 무너진 역사가 없어요. 이제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지성으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의 그 흰 세마포 옷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